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전으로 전하는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의 반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그래서 거길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여기가 유대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마리아죠. 갈릴리에서 바로 가면 좋은데 이렇게 요단강 거쳐 갔다가 유대로 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갈릴리하고 유대 땅에만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이 형식은 미완료라고 그래서 의지 미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반드시 그때는 통과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거기 가서 누굴 만나야 될지를 목표를 정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가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여인이 있음을 알고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영적으로 배고프신데 그것을 만족시키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만족시키는 일이 그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니까 쾌락을 탐하는 자, 정상적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부터가 우물가 여인의 반전 스토리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에 거기를 도착했는데 그게 6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시간을 씁니다. 그때까지는 공간복음을 기록하는 그 내용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보다 6시간 빨라요.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로 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이 빠르니까 여기 6시면은 6을 더하면 12시잖아요. 밤 12시는 아닐 거고 낮 12시일 거다. 낮 12시 때는 물기로 나오는 소리 묻단 말이에요. 너무나 더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나온 거를 이렇게 인식하고 이걸 쭉 보게 되죠. 근데 그건 완전히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요한복음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린 다음에 로마 제도를 써요. 로마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쓰는 지금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저녁 6시죠. 낮에 6시, 아침 6시가 일리는 없죠. 유대에서 걸어와서 하루 종일 걸어와서 있을 테니까 그럼 도착한 시간이 저녁 6시. 그 저녁 6시가 돼가지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여기 가운데 제자들이 다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면은 더구나 요한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내가 본 거를 다 증언했었느니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요한복음 말하는 거예요. 나 요한복음을 이미 기록했는데 내가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어. 근데 그럼 요한복음은 내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또한 12제자가 다 가서 음식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남아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계속 이제 써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 여자가 찾아왔어요. 물 뜨러 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 보기엔 유대인인데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통상적으로 그럴 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째요? 나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자가 대충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는 생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구했냐면, 그는 그러니까 하여튼 만족시켜줄 어떤 남편을 구했는데 그거를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정욕을 만족시켜서 구한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남자를 관계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정식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정식 남편이 있는 거예요. 5번씩 해봐도 그런 만족을 못해. 진짜 남편을 구하는 그런 거였는데, 또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서 그 기록이 선지자가 나온다는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생수 주는 분을 안았으면 내가 그걸 구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여자가 거기서 당장 호칭이 바뀌어. 주여! 그래서 그때는 당신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제 주여!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데, 선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선물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라는 선물을 예수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생수라는 단어를 썼죠. 피도르, 조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피도르라는 말은 거기서 뭐가 나와죠? 워터가 나온 거예요. 피도르, 워터.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단어고, 그 다음에 이 조온이라는 것은 자오가 이제 생명이 있다, 살았다 그런 건데, 그거의 현재 분사, 살아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피도르 조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옵니다. 항상 성령에 대한 것을 여기다 염두에 두고서 사도 요한은 요거를 쭉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걸 등장시키고,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그 생수를 등장시키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러니까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이 어디서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충 물어보는 거죠. 그 생수라는 말도 똑같아요. 피도르 조온이라는 말로. 이 우물에서 나는 것은 피도르 조온이 아니에요. 이 물은 옛날에 야곱이 그 우물인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한테 약속하기를, 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그 확보해놓은 물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이 땅이 세겜 지역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야곱보다 크다. 그게 아니라 야곱이 주는 물은 항상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이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 7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 성령을 설명할 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앞에 서두에 1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잠깐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그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왜 물로 세례를 베푸냐면은 언젠가는 이러고 베풀다 보면은 어느 분한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세상 사람이 알려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으면은 자기는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안 따를 거고 사람도 자기를 오로로 보지 않을 테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님 저분에게 성령이 내렸는데 그건 가짜인가? 세례 요한 자꾸만 지금 세례 주면은 계속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을 기다리는가? 이제 이렇게 혼돈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쓰기를 그건 예수님이 그런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을 언듯이 비춰주는 거죠. 여기 4장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올 때부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꿈은 뭐죠? 자기가 남편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큰 꿈은 자기가 결혼할 상대자가 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는 여자가 있어. 그것도 사마리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남자를 찾은 여자로 생각하는데 쭉 보시면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찌르는 거죠. 내 남편은 불러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 없는데요. 그럼 내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아니고 아직도 그 남편이 자기는 진짜 참 남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러지. 그런 거죠. 참 남편을 추구하는 그 여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은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은 그 참 남편을 찾는 그 자를 찾아와서 만나주는 그런 분으로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는 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사도는 중매쟁이에요. 그죠? 중매해놓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을 때 또 심판대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리 있어요. 그건 왜 있을까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결혼을 위한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거기에서 심판해야 결혼 준비 잘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중매쟁이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서 이제 기름 준비하는 사람, 아는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이 중매 함이로다가 아니라 중매했음이라. 이미 중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중매 끝났으니까 얼마나 근데 다른 중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꾸만 딴전 피워요. 세상에 좋아하고 세상을 짝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매쟁이 입장으로서는 난감한 일인가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결혼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데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로 끝나려면 성령이 필요 없어. 근데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 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여럿이 하나님 아들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죠. 성령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의 맹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은데,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걸 한 몸 되게 하는 것, 뭉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건 요한인서는 되게 안 읽는다 그러죠. 요한인서. 근데 요한인서가 놀랍게도 큐리아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죠. 주님과 혼인할 여자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주님은 큐리오스, 남성 명사고, 큐리오스. 이건 주님이에요. 주님의 여자. 이거는 남성. 이건 여성. 그러니까 이 큐리아가 말하자면 교회인 거죠. 여기서 사도들이, 우리라는 건 사도들이죠. 우리가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들이 해놓은 것 수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 중매해놓은 것을 끝까지 해서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상인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런데 막상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대표적인 예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예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자기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앞으로 왕이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당신은 없어도 돼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때 도움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보셨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큰 성 바벨론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부가 아니라 과부라는 뜻은 그 남편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상이 없단 말이야. 이 우주상이 없어. 셋째 하늘에가 없어버렸어.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말세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여기서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여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근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디다. 근데 그 말은요, 이 여자가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근데 사마리아 이 땅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근데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남자들 내보내고, 여자들하고 그 이방 사람 데리고 와서 다 혼혈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만은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722년도에 그 당시에는 뭐 선지서,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그런 게 기록되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모세오경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갖고서 그걸 읽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서 보면 그리심산, 이 산, 그것은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세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서 어디 세겜 땅에 도착해갖고 거기다 단을 쌓잖아요. 야곱도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서 거기서 우리도 단을 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아닌 진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왔죠? 바로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시고 교회가 성전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뒤에 이제 그 설명이 있지만은 그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걸 이해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어떤 장소인 줄 알았는데 건축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죠. 그 예수님 몸을 어디다 맡겨놓고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의 몸이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전을 왜 만들어 놨어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을 그냥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근데 그게 찢어졌어. 그럼 사람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효라는,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가 진짜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몸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제 성전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이 혈통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거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혈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참 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많이들 이거 번역을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신령과 진정하면 뭘 신비하게 또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혼이 깨어져야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잖아요. 자아가 죽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는 것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벗어버리고 영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부 영이 하나님을 향한 상태인데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했어요. 예수님 몸을 이루어서 각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을 만들어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물이나 장소일 때는 그게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신다고 찾는다는 뜻은 그건 아직까지 못 만나봤는데 앞으로 반드시 그걸 만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없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몸이 휴대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아버지는 영이시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각자 몸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제물. 근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있는 거.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인 거나 아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번역이 영적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리스너블로 한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상한 다른 것을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너희 몸들이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이 산산 제물이 되는 거, 이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이런 걸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신데 다른 예배로 우리가 거창하게 성가대 구성을 많이 해서 또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도 성전도 멋있게 져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각자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제물.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물 뭐죠? 구약에 많은 제물 드렸어요. 매년 제물 드렸죠. 근데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데 더 이상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산 제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을 암송하며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너희를 넣으라고 그래요. 자꾸만. 너희.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성전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담배 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단수 한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가 곤란한 거예요. 의자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에 다리가 4씩 있는데 그 다리가 한두 개가 빠져보세요. 거기 옆에 서 있지에 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곳에 그 거처가 마련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걸 듣고 나서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거기에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절이 구분이 안 됐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자기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것은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때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중에 한 가지 선지자 사역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그 3년 반 동안 하신 것은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사역을 하셨죠.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셔서 왕으로서의 사역. 그러니까 선지자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그리스도예요. 다 메시아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 들어왔는데 이 도전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예수를 향하여 믿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다 옮겨놓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믿더라.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를 알고 그분의 스케줄을 알고 그분의 일정표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데 믿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단순한 번역의 좀 잘못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믿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현재 분사예요. 그 진행형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향하여 믿고 있는 현상을 그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와보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 제 집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좀 피곤하고 그럴 때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생기가 돈다고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했나 봐. 조금 피곤도 하시고 또 그 배고프실 텐데 그냥 너무 생기가 나니까 먹을 거를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일, 자기의 이제 남편으로서의 일이잖아요. 또 자기 남편으로서 아내를 구하는 일, 그런 것을 일러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체의 커트, 이걸 그림으로 한 것을 요한에게 일러줘서 그걸 알리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남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런 이 시간이 200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읽을 때마다 그걸 읽는다고요. 그때 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 있었구나. 그런 거로 아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여자를 찾아와서 만났었는가. 우리를 그렇게 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되는 건 혼인하는 거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24절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밀이에요. 처음 나오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첫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결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단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자녀를 왜 마련했는지, 그 신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비밀이 9장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거를 번역을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그랬고, 저기는 그 킹제임스에서는 흥정역에서는 뭐 아이들이라고 했던가, 혼인집 그걸 화동이라고 하나요? 결혼식 때 꼬마들이 이렇게 꽃 들고 뭐 들고 가서 앞에 쭉 나가서 그런 거를 번역해 놨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신부실에 있는,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이란 말이에요. 림폰이라는 그 단어 썼어요. 신부를 림페라고 그래요. 신랑을 림피오스라고 하는데 요건 림폰이라는 단어 썼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중에서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몸 돼갖고 한 신부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해줬는데 우리는 그 번역이 이렇게 돼갖고 잘못돼서 이상한 다른 말로 오해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신부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거 신부실, 대기실에서 이제 나와서 한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쫓겨나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는 단어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 없어. 다 성경이 알려줬는데 왜 그렇게 지금 왜 그냥 덜렁덜렁 왔느냐, 기름도 없이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들이 모르겠다는 것은 그냥 뭘 처음 보는데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도 주님한테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다. 너희를 이해를 못하겠다. 아, 나 전도만 했는데요. 다 기도만 했는데요. 다 봉사만 했는데요. 다 기름을 준비하고 그 얘기하면 맞겠지만 기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마포,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는 한 벌이에요. 그 주님의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우물가의 여인의 반전 스토리. 우물가의 여인. 그건 실제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인물인 참 남편을 사모하던 그런 여인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만나서 가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기억했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매쟁이 사도 요한의 선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